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26편 두 군데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6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게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126편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만큼 우리의 삶의 정서를 잘 대변해주는 장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마다 노래가 있죠. 부를 노래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요라고도 부릅니다. 그 민요들에서 그들의 그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정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동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에 그 시대 상황을 다 드러내주죠. 제가 자주 듣는 예입니다만, 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들, 예를 들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 또 잔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 동요를 생각할 때마다 기찻길 옆에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그렇죠? 그 시끄러운 기차가 지나가는데도 애가 잠을 잘 자고 있다. 필경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너무 고프면 잠 잘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굉장히 서러운 거죠. 지금 동요가 이랬다가는 아마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교부에다가 아마 탄원서를 냈을 거예요. 그 노래 동요에서 다 제거시켜라. 아무튼 시대마다 부를 노래가 있고 부르고 싶은 노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들마저도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동요만큼은 다 기억을 하는 거죠. 아무튼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에 나오는 두 개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포로와 절망의 노래 137편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의 노래이자 희망의 노래인 126편입니다. 이 두 개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의 포로와 절망이 뭐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희망과 회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137편 포로와 절망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7편은 이른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 합창단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그 노예들의 합창 이런 거였죠. 유대인들의 노래, 유대인들이 부르는 서름의 노래, 그들의 아픈 역사가 담긴 노래, 그들의 한이
주렁주렁 맺힌 그러한 노래, 바로 노예들의 합창.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만 800년간을 거주해왔던 그들이, 그 나라가 이방 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죠.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그 도시, 그리고 더 중심지였던, 중심의 센터가 되었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주류들, 리더십들, 정말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심지어 제국 건설의 부역자들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강 수로 건설을 하던 중에 그들에게 휴식 시간이 왔습니다. 사로잡은 자들, 이 본문의 사로잡은 자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여흥을 위해서 그 쉬는 시간에 너희들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러면서 노예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를 합니다. 우리도 모이면 노래를 시키듯이 그들도 그들의 여흥을 위해서 한번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노래를 시킵니다. 강요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불러야 되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3절부터 4절 보시면 137편,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 같은 이야기죠. 우리로 치면 예배 때 부르는 찬양곡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나라를 잃고 이 땅에 온 것도 서러운데 그들이 과거에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 귀한 노래를, 그 소중한 노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는가? 말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뜻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결국 울음의 노래인 거죠.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너무도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노래 부를 때 악기로 사용할 수금, 우리로 말하면 기타 같은 것이죠. 오늘 영락 없이 그 수금이죠. 우리 집사님 잘 쳐주셨는데 그 수금을 바벨론 강변에 늘어선 버드나무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걸어버리는 거죠. 2절이 바로 그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4절이죠. 도저히 그들 앞에서 부를 수 없는 거죠.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르는 거죠. 부를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만약 여기에서 그 노래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배반한다면 수금을 치는 내 오른손도 그 재주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수가 있을 것이고 도저히 부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저 고등학교 때 인기가 있었던 보니 엠이라는 그 자마이카 혼성 그 팝 그룹이 있었어요. 뭐 젊으신 세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 세대 때 아주 대학 때 아주 날렸던 그런 팝 그룹이죠. 보니 엠. 그들의 대표곡이 이 곡입니다.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LP판을 제가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 LP판 사이드 원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곡이 그 그룹의 대표적인 곡이거든요. 근데 이 By the Rivers of the Babylon이 사이드 원에 넘버 원에 있었어요. 기억나요, 아직도. 그때 워낙 성경을 읽지 않았던 때라 그 노래 가사가 성경 이 부분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불렀고요. 저는 디스코 세대 아닙니까? 디스코 세대. 디스코 댄싱 곡으로 이 곡 정말 많이 불렀고 정말 춤도 많이 추고 모여서 떼춤이라 그러죠. 떼춤도 치고. 근데 아직도 궁금한 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팝 그룹이 이 히브리도의 합창곡을 디스코곡으로 만들어서 불렀는지, 왜 유행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았다시피 이 시는요, 그 팝 그룹이 그토록 춤추고 불렀던 것처럼 흥이 있는 노래도 아니고 더더구나 디스코 댄싱 곡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가사를 가지고 있고 도리어 후회와 한으로 가득 차 있는
심지어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과 그의 후손들 여기에 보면은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런 저주의 심각하고 슬픈 노래란 말이죠. 우리가 춤추고 흥이 나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시가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포로 같은 삶이 아닐까? 우리도 지금 뭔가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존적으로. 저는 그것을 싸잡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의 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어인 불안과 의심의 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의 세대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불안과 의심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그런 적용이죠. 오스키니스라는 한 좋은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원제가 God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책 제목을 회의하는 용기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용어를 그가 쓰냐면은 서명 없는 계약서라는 표현을 써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서명은 하지 않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그 내용만큼은 내가 믿지는 않겠다. 참고는 하겠지만 내가 커미트먼트, 거기에 확신을 두고 믿지는 않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 오스키니스는 이 시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 상대론의 희생자들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상대론, relativism, 절대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론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이 믿을 만한 그런 진리인가? 이런 확신을 우리 안에서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진리가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용어를 바꿉니다. 진리를 뭘로 바꾸는가? 시의성이라는 말로 바꾸고. 시의성, 영어로는 뭘까요? relevance. 아주 좋아하는 단어 아니에요? relevance. 시의성으로 바꾸고. 도덕, 이 윤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이 도덕이어야 되고 윤리여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건 그거예요. 그건 윤리고 도덕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윤리인데 그걸 뭘로 바꾸느냐. 유용성으로 바꾸고 useful한가. 내게 유용한가 이렇게 바꾸고 어떤 개인적인 믿음은 내 느낌에 좋은 것으로 다 바꿉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죠. 결국은 내게서 믿을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간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지어는 내 가족도 믿지 못하겠고 교회도 못 믿겠고 목회자도 못 믿겠고 신앙적인 체계도 다 의심부터 하고 그 결과가 뭐죠? 그 열매는 결국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믿을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번 한 해 동안 이런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나? 정부도 믿지 못하겠고 나라 시책도 못 믿겠고 친한 친구의 발언도 믿지 못하겠고 어떤 단체에서 철석같이 주장하는 그 약속하는 내용도 못 믿겠고 은행도 못 믿겠고 자동차 딜러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는 거죠. 다 보면은 나를 속이려고만 들지 날 믿어주고 감싸주고 신뢰해주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혹시 이렇게 살아온 느낌 여러분 없으세요? 불안의 포로죠. 의심의 포로죠. 이런 거. 이러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론 강가에서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아닐까. 그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만약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이런 한 맺힌 노래 가사와 함께 우리의 소중한 이번 한 해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그랬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울음의 노래는 언젠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야죠. 이래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과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중요한 목표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회복과 희망의 노래, 시편 126편이죠. 이 시는 이스라엘 과거에 있었던 회복을 추억하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현재적으로 고통당하는 바벨론 포로의 노예들의 합창이지만 현재적으로 이 126편은 읽어보니까 과거의 그 포로의 상황에서 회복된 그 과거의 경험을 노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노래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포로 1절에서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 시온의 포로가 만약에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때 이 포로 귀한 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한국도 과거에 일제 치하에 있다가 8.15 광복 시절에 정말 그 넘쳐나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은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분. 그래서 그들도 이 회복이 너무도 기뻤던 것이지요. 2절에서 그러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그 문 나라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도다. 기쁜 거예요. 노래만 즐겁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이방에 알리자 그러면서 이 포로로부터의 회복에 대해서 만방에 알리는 그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반드시 역사적인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는 그것이 필요는 없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회복일 수도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그런 비유를 썼어요. 우리는 지금 불안과 의심의 포로였다면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어쩌면 이 장면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도 정말 포로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초조의 삶이 있고 슬픔과 좌절의 삶이 있고 아픔과 갈등이 넘쳐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추억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그 회복이 하나님의 선명한 간섭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떠한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온 주변의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선전하고 알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회복의 경험, 기뻐하고 온 세상에 알리고 이래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 더, 이 시인이 이 회복의 기쁨, 이 노래를 여기서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서 더 중요한 한 가지 내용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지금 현재의 회복만이 아니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에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가만 보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어떤 걸 예측하냐면 이 시인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이 포착이 돼요. 여기에 우리의 포로됨,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어떤 또 다른 고난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해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이요, 과거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가 기도하면서
이 회복의 과정을 농경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요함으로 해석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나오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은 정확히 네겝이라는 곳인데 영어 성경 보면 네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시냇물이 확 트여서 마른 땅을 적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듯이 마른 땅이 변해서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튼실한 열매로 발전해서 거두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언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희망을 저희들에게 또 한 번 선물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런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장면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시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의 회복을 단지 우리의 그 어떤 현재적 삶에다만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미래 회복을 꿈꾸는 지점에서도 이것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과거에 기초해야 돼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경험이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 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벌어진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과거의 경험과 그 기억에 기초해서 꾸준히 기도를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과거에 기초해서 내 미래를 하나님께 클레임을 하는 거죠. 그게 뭔가? 그게 우리의 현재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기도를 종종 합니다. 실제로. 특별히 제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 과거에 함께 해오셨던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 그때 제게도 그러셨으니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어려움을 그때 그런 식으로 통과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통과하지 않았던가요? 그러하니 하나님, 제 자녀들이 삶을 살아나가다가 겪게 될 그 어려움을 그때 부모였던 제가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 이게 바로 우리의 땡스기빙 때, 이 감사절에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떠올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방식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내 과거의 기초에서 드리는 내 현재의 기도, 내 미래를 위한 기도, 매우 좋은 기도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의 두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불안과 의심의 포로됨, 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절망,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죠. 이걸 살펴보았고, 하지만 반전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희망, 이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의 노래가 바로 어쩌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노래가 아닐까. 돌아보면서 아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또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을 희망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는 여러분의 과거형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그렇게 쓰지 못했지만 화면에 나오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 감사 작았다가 더 커지는 감사, 그리고 매우 커진 감사. 뒤로 갈수록 감사가 더 커지는 거죠. 작았던 감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처음에는 연한 모습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더 굵어지고, 처음에는 꽃 한 송이 수준의 감사였지만 뒤로 갈수록 아름드리 큰 나무의 열매로 발전하는 그러한 감사, 더 커지는 감사, 더 세워진 감사, 이런 감사,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사, 이런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시각적으로 커지는 감사.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감사에는요, 이유와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요.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에 좀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잡고 그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정쩡할 것 같아요. 대상이 없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는 느껴지는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굉장히 서글픈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감사의 대상이 엄연히 존재하고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회복이라는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giving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근데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부사가 다 같은 의미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에라는 이 부사에서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단 한순간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것이다. 네가 사는 삶에서 우러나는 모든 은혜의 효소들은 내게서,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걸 단 한순간이라도 잊으면 안 된다. 놓치고 살지 말라. 그게 바로 범사에라는 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커져야 돼요. 범사의 모든 것에 순간순간 그 범사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느껴지니 이 감사가 이런 식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이 감사는 커져야 돼요. 계속 커지는 감사, 계속 늘어나는 감사,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늘어나고 커지는 그 감사. 그래서 내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이런 표현, 감사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감사. 이런 감사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죠, 여러분. 제 딸 생일이 11월 29일인데 다음 주에 이제 그 집에서 모이거든요. 항상 추수감사절과 생일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 생일 파티를 같이 하죠. 근데 이번에 우리 며느리와 뭐 자기 시누이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시누이 생일 파티용으로 각 집마다 이렇게 비디오 다 하나씩 만들어라.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 딸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이 그레이스를 한마디로 줄이라면 뭐냐. 그걸 뭐 이렇게 해서 오더를 내려서 드디어 우리도 작성을 했는데 저는 제 딸을 놓고 뭐라고 표현했냐. 한마디로 한국말로 복덩어리 그렇게 했어요. 복덩어리. 근데 이게 영어로 바꾸려다 보니까 뭐 찾아보니까 a lump of luck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 lump of divine bless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 이렇게 바꿔서 제가 영어로 you are my lump of divine blessings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덩어리라는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곧 따라갑니다마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해지고 뭐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지만 그 마지막 지점에 외적으로는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복이 그냥 덩어리로 있어 보이는 그 삶 얼마나 축복스러운 삶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마지막 지점은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복 덩어리가 내 얼굴과 내 외모와 내 모든 면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 백발인 거예요. 저는 좀 없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감사 덩어리, 하나님의 복 덩어리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일단 맞이하시고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표현처럼 감사가 커지는, 점점 더 커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커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가 커지게 해주심 감사하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을 보여주심 감사하고 절망과 아픔의 노래가 기쁨과 희망의 노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지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어딘가에 불안의 포로로 살아온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 반전이 있을 줄 압니다. 다음에 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은혜 속에서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요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각 가정마다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